양쪽에 양날개가 있죠. 여러분 양날개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 다 잘 알 겁니다. 한쪽 날개로는 균형을 잡을 수도 없고 한쪽 날개로 아무리 여러분 날개짓을 해봤자 이렇게 돌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죠. 양쪽 날개로 저어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여러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요. 이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비상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두 날개가 뭡니까? 신앙과 삶이라는 거죠. 신앙의 날개와 삶이라는 날개. 이 두 가지의 날개가 같이 이렇게 저어줘야 날아가는데 한쪽 날개만 있으면요. 막 날려다가도 그냥 추락하거나 제자리로 돌아와 버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제자리로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막 은혜를 받을 때는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랬다가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뭡니까? 삶이라는 날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삶이라는 날개짓을 안 하니까요. 왜냐하면 삶의 날개짓 하면 힘들거든요. 고단하거든요.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만 해서 그 은혜만 받으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는요, 여러분 비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늘 제자리인 겁니다. 근데 그때 은혜 받을 때만 그때뿐인 겁니다. 삶이라는 날개를 날개짓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녹아야 되고 거기서 날개짓을 해봐야 여러분 이 삶이라는 날개를 여러분 발달시켜서 여러분 주님 원하실 때 그 두 날개로 여러분 이게 비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집회나 뭐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밥만 먹다가 한 번씩 나가서 여러분 외식을 할 때 입맛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맨날 뭐 외식만 할 수 있습니까? 맨날 나가서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받은 그 돌아온 입맛을 가지고 또 삶의 자리가 와서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내야죠. 집에 있는 밥을 먹으면서 또 그 안에서 여러분 또 살아내려고 이런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회나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며칠 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삶에서 녹아지지 않으니까. 받은 은혜를 삶으로 녹여야 되는데 그냥 은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느낌만 좋은 겁니다. 근데 그때가 좋은 겁니다. 그때 막 찬양하고 즐겁게 하는 그것만 좋은 겁니다.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 나가서 부딪히고 삶 가운데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잘 안 되지만 싸워 나가야 그때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때 삶이라는 날개를 얻어서 여러분 더 비상할 수 있는데 그냥 받은 그 은혜만에 그냥 머무르고 있으니까요. 그 은혜가 오래 못 가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부르심은요. 보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믿음으로 싸워내야 되고 또한 신앙으로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징표가 뭡니까? 진정한 은혜는요. 근데 교회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잘 다니는 직장 사표 내고 뭐 신앙을 한다는 거 이런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특수한 소명을 받지 않는 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회사 일을 더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야 되고 자기 분야에서 더 탁월성을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학생이 은혜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학점도 올라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정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더 삶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진다면 그거는요 은혜에 그냥 달콤함만 젖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머물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 은혜 원래 못 갑니다. 며칠 지나면요 언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지? 다 사라져버립니다. 직장인 은혜를 받으면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 일 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는 이 반응 아닙니까?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는 죽게 하듯 일을 하니까. 내 일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주님 앞에서 하는 죽게 하듯 일을 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말입니다.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삶에서 도전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경험해 봐야 여러분 이 은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원래 은혜 받고 오면요 더 시험이 많이 찾아오죠. 나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는 사단의 공격이 거셉니다. 그럴수록 더 마음을 강하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정한 것은 어떻게든 내가 지키고 내가 이루려고 이런 몸부림을 쳐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여기서 엿새 후라는 것은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16장 13절 이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셨죠.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후반부에 가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가려면 너의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죠. 낙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인데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바쳐야 한다니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영광과 존귀와 형통한 길만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극심한 고난인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네가 당해야 된다. 그 길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니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길로 초청을 받는다면요. 과연 그 길로 잘 갈 수 있을까요? 고난보다는 영광에 더 길들여진 우리들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시련은 없고 형통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과연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간을 제자들이 보낸 겁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그 말씀 앞에 고민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말은 안 했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을까요? 괜히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일이 잡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핵심적인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까? 목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혼자 산에 올라가실 수 있지만 일주일 동안 이 고민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왜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산으로 내려가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산 위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막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정말 신이라면 이렇지 않을까 생각되는 이 얼굴이 환하게 변하고 빛이 막 뒤에 있고 마치 예수님이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그토록 한 번이라도 내가 죽기 전에는 보고 싶었던 그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엘리야는요 정말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막 대화하는 모습을 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 일도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에서 예수님 막 하나님으로 변하고 막 모세와 엘리야가 막 나타나가지고 막 대화 나는 그게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다면요.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공부든 뭐든 이건 다 필요 없다.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산에서만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마음이거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려가면 이리저리 고민해야 하는 것도 많고 사람들에게 치여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여기서 이 황홀경에 빠져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집회나 수련회 때 마음도 그런 겁니다.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여기서 그냥 마음껏 찬양하고 은혜와 감격만 받고 그냥 기도만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안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은혜만 받고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은혜를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요.
이 힘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이 산에 내려가서 다시 살아내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기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가게 함에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받은 감격과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도전하며 승리하는 기쁨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끊지 못했던 세상의 중독을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이겨내는 그런 감격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화해하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계속해서 내 안에 진동이 있는 겁니다. 삶이 없으니까 이런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낸 그런 흔적들이 없으니까요, 이러면 만날 똑같은 겁니다. 열매 삶의 자리에서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녹아져서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드리려 하는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요, 계속 내 안에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나를 계속해서 여러분 붙드는 겁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는 이 케이프타운에는 이 희망봉이 여러분 있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남아프리카 제일 끝에 있는 이 희망봉. 그런데 여러분 원래 원주민들은요, 이 봉우리를 희망봉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폭풍의 기슭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물살이 너무 세고 이 암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날이 밝은 날 배가 지나가도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그 원주민에게는 그냥 죽음의 바다인 겁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의해서 거기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요즘에는 희망봉이지만 그때는 이 폭풍의 기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역을 회사를 통해서 무역의 길을 이렇게 개설하기 위해서 하는 이 탐험선의 선장이요. 근데 지도상으로 보면 거기만 통과하면 인도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인데 그걸 못 지나가면요, 빙 돌아서 가야 되는, 경제적으로도 너무 손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원주민들 이야기 보니까 거기는 밝은 날, 날씨 좋은 날에도 못 갑니다. 물살이 있고 암초가 있어가지고 아무도 거기는 못 갑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주춤하는 거죠. 지도상으로는 떠나기 전에는 분명 여기를 지나가야 빠른 길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와보니까 그 파도와 암초를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그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이 선장은 그래도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통과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이리저리 이 물살을 피해서 암초를 피해서 막 갔는데 이 폭풍의 기슭을 지나자마자 너무나 잔잔한 인도양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인도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개설한 거죠. 이름이 바스코다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폭풍의 기슭을 희망봉이라 하자.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봉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죠. 위험하다고 도전하지 않고 그냥 포기했다면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돌아가는 항로를 택했을 겁니다. 여전히 그곳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바다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해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희망의 이런 복이 여러분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폭풍은 날마다 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시는 주님을 믿고 받은 은혜로 거센 파도와 암초에 부딪히더라도 도전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폭풍의 기슭도 이 희망봉으로 바꾸는 역사가 여러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것을 피하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신앙을 통해서 그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나의 힘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힘으로 그 고난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건 아닙니까? 고난 그 너머의 희망을 여러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만 말씀하셨습니까? 그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도 함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너머의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그 십자가로 이러면 지나가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폭풍의 기슭을 통과해야만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많은 폭풍과 암초도 통과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께서는요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본인이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이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분명은 이 산에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원하신다면 그냥 여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그냥 섬기면서 그냥 이 산에만 있고 싶습니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싫은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싫은 겁니다.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고난은 싫고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길은 가기 싫고 영광만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고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더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도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고 고단하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찌 이런 편한 길만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에 어떻게 심한 여러분 무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시련이 없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라면, 그래서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지. 어찌 영광만 받기를 원하느냐?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 영광이 값진 것이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극심해도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런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받아야 할 고난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주시면 뭡니까? 그 고난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그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있고 내 자녀가 이러냐라고 말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라면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것이라면 제가 이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난을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난만 있습니까? 그 고난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본보기 이름 다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다 통과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 보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 교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담배를 못 끊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해도 이 담배를 못 끊는데 이 수차례 이게 시도를 했는데도요. 이 담배를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이 봉사를 이렇게 갔습니다. 봉사를 갔는데 여전히 뭐 담배를 못 가지니까 담배를 이제 가방에다가 이렇게 넣어 갔죠. 원래 감춰가지고 이렇게 이 봉사를 할 때는 괜찮다가 어디 이제 잠시 나갔다 오면 그냥 담배 피러 가는 겁니다.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막 양치질도 하고 뭐 향수도 뿌리고. 여러분 담배 안 피는 사람은요 귀신같이 알거든요. 뭐 이렇게 뭐 양치질 한다고 뭐 향수 뿌린다고 여러분 그 냄새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냄새는요 이 피부에까지 다 이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피는 사람은요, 그냥 조금만 이래 보면요, 다 이런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지. 예. 그냥, 피는데도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지요. 여러분, 안 피는 사람은요, 다 너무합니다. 저 한 10m 있어도요, 여러분 냄새가 목이 이렇게 콜록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주사님 막 낭치질도 하고 막 해서 이제 식사를 하러 딱 왔는데, 한 어린아이가요,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담배 냄새가 나는데, 아니 이 근처에 누군가가 핀 것 같은데 막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나는 지금 다 이렇게 처리하고 왔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한 걸 피웠으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막
그 안절부절해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단한 게 뭐냐니까, 야, 이런 어린 아이도 이렇게 봉사함이 이렇게 왔는데 이 어린애는 나는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걸고 내가 끊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죠. 막 속이 메스껍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막 유혹이 오지만요. 그래도 내가 이 아이에게 정말 당당한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 마음 때문에 그걸 금단 현상을 막 이겨나가는데, 그래서 한 게 뭡니까? 이 성경 일독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요. 한 번도 성경 일독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이 무료한 시간에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성경 일독을 시작한 겁니다. 근면하면서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수십 년 동안 실패하고 못했던 이 성경 일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감격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 성경 일독을 하면서 금년까지 했거든요. 수십 차례 했지만 다 실패했지만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결단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지금까지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해내니까 어떤 게 생기냐 하니까 이 신앙의 자신감. 야, 내가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정말 내가 안 될 것 같은 이것도 할 수 있겠다는 이것을 경험하니까요. 내 안에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러면 옛날 같으면요. 그 정도의 열정적인 수준이면요. 그냥 신앙도 포기하고 그냥 삶도 포기했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이요. 끝까지 그 신앙의 자리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봐야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보고 승리해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봐야 여러분 다음에 또 그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이겨내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신앙으로 도전해보는 겁니다. 내가 안 되는 건 믿음으로 결단해보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더 높은 하나님 신앙의 세계를 여러분 경험해서 더 큰 이런 바다로 여러분 나아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만 받습니다. 그 영광만 보니까요 더 이상 힘든 거 싫은 겁니다. 삶 가운데 다시 내려가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면, 너희들이 정말 보고 싶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이곳에서 봤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영광을 네가 봤다면 이제는 산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승리하는 그것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요. 주님 내려가기 싫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냥 은혜만을 그냥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게 뭡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하고, 하늘에서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으니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막 마음은 원하지 않고 내려가지 않고 그냥 힘든 것 살지 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 속에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희의 생각, 너희의 감정을 따르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자, 나의 아들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번쩍 여러분 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증인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를 맞으며 이겨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차에서 DMB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정글의 법칙 여러분 뭐 보셨습니까? 무인도에 가서 그 무인도에서 그냥 살아내는 거더라고 보니까 막 연예인들이 거기 산 섬에 가서 거기서 뭐 땅에 있는 것들은 뭐 과일도 이렇게 해서 먹고 바다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날 그때 보니까요
육지에 이렇게 먹을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좀 큰 배는 좀 먼 바다에 정박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해안가는 너무 수심이 낮아가지고 이 배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 큰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고무 보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그 고무 보트를 잡고 끌고 이제 헤엄을 쳐서 그 큰 배로 이렇게 가는데 파도가 너무 거세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헤엄을 치고 가도 제자리인 겁니다. 막 파도로 가가 했는데도 막 뒤집히면서 다시 제자리를 오고. 근데 큰 배가 있는 곳에는요, 너무 잔잔한 겁니다. 근데 해안 가까이에만 이 파도가 그렇게 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만 지나가면 잔잔한 바다가 있는데 그 해안가 경계선에 있는 거기에만 파도가 이렇게 막 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인생의 현장도 그런 것이 아닐까. 믿음과 세상의 경계에는 파도가 거세다라는 것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파도가 그 경계에서 얼마나 세상에 칩니까? 막 몸부림을 치려고 해도 그냥 제자리로 또 오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때 이런 포기해야 됩니까? 끝까지 노를 젓고 가야죠. 그 파도 뒤에 잔잔한 그곳에 배를 정박해온 거기에 가야 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거기까지 가서 여러분 그 배를 타고 이런 고기를 잡아야 여러분 무인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이러면 살 수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 몇 번 뒤집어지고 제자리에 왔다고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고 세상의 길에서 이제 떠나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때 그때가 여러분 그 파도가 이러면 거센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노를 젓고 나아가야죠. 예수님은요, 그 파도 뒤에 잔잔한 곳에서 배를 대고 정박해 놓아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뭡니까? 그 경계선상에서, 믿음과 세상의 경계선상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제자리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겠습니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를 젓고 예수님이 정박해 있는 그 배까지 여러분 나아가는 자가 여러분 결국은 주님과 함께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그 고기를 여러분 잡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요, 세상 가운데 거세죠. 파도가 치죠. 막 열심히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 해서 제자리인 것 같죠.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잔잔한 바다에 배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많은 고기를 잡으시려고 이미 거기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파도 너머에 있는 여러분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이 파도만 보고 그냥 넘어지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건너편에 계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거기서 넘치는 겁니다. 그것을 통과해낼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여러분 넘치고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붙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